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닥치게 될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본인들이 말로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한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성을 하나둘씩 고쳐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산 분화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잠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는 47군데나 지금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산에 대한 내용의 분화가 1520개가 되는데 지난해에서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750군데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과정이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분을 시작하고 있다. 분을 바라고 계시다. 그런 말의 뜻이 됩니다. 먼저 이제 나훔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훔 1장 3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훔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노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뭐하고요? 높고 그 앞에서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게 뭐라고요? 화산 분화입니다. 화산 폭발, 분화하고도 폭발하고 다릅니다. 분화는 계속 연기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분화고요. 폭발은 이제 불덩거리가 올라오는 걸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연결해서 더 보면은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고 계시다. 분을 지금 바라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 지구의 땅덩어리 깊숙이 숨어있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솟아올라오게 되는 그 영이 하나님이 분을 바라는 시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늘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고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지구의 종말이 하나둘씩 성경적으로 예언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고민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은 젊은 청년이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장래의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부터 하고 일을 해라. 늘 이게 고민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화산 분화를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체질이 땅덩어리가 불에 타서 녹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도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깝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그 내용은
시편의 139편에 대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입술을 금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환난을 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환난 중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해석에 차질 때문에 그렇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내용도 자세하게도 밝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실랍니까?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모한 선교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날짜를 정해놔가지고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가 재산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불을 살라버렸던 현금을 불로 살랐던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안희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가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을 다 믿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예언된 내용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증거하게 될 때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증거합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뭐한다?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 결혼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동성결혼화에 대한 합법이 그것을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우치셨으니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는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잘 깨닫고 잘못된 그 모든 내용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했죠.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는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의 대가를 내가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갚아준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내 말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제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6.25 사변 직후에 가난에 찌들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왔을 때 이제 우리 유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사는 동안에 자녀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육실할 놈아 뭐 여러 가지 참 방송에도 말을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저주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고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더라도 거룩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복의 뜻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귓속으로 말하는 거나 크게 말하는 거나 모든 내용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참 말하는 게 참 이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사업하시는 그 모든 내용에 저 오늘 좀 손님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소리는 안 하고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쁜 거예요. 그런 내용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의 귀 속으로 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비에서 전파리죠. 여러분들을 갖다가 세상 적거리되게 붙잡혀 가게 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게 될 때 소곤소곤하면서 예수 부인하시오.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 죽일 것이오. 하나님 지금 듣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귓속말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의 말에 입술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의 입술 때문에 내 스스로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작은 소리로 비밀 속에 내 귀에다 대고 예수 부인해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귀 속에다 하늘에 대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 못 들으셔? 다 듣는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좀 깨닫고 있어야만이 말을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라고 하는 입의 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불의 혀예요. 불의 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입술로 복을 받는 소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가슴 아팠던 내용이 뭐냐? 성경을 성경답게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전하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하면 2단, 3단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의 그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본인이 말 뱉은 대로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의 입술에 대한 내용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면서 내가 왜 이단인가 내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을 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의 결과는 성경대로 될 것이지만 그러면 내가 이단이면 우리 자녀들까지 다 지옥 가는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무릎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확인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보기에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설교 뱅크 아시죠? 여러분들 돈을 찾으려면 어디 갑니까?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설교 은행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진리를 팔고 사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 행사가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뱅크에서 돈을 얼마씩 주고서는 설교를 빼내오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자 몸부림치며 왔다는 것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은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드리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찬송도 안 가져오고 몸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성경책 찬송가를 놓게 되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의자만 달랑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디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찬송가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미디어에 봤던 그 내용의 화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남을 수 있는 것 같지만서도 내가 보고 확인하고 체크해놓은 그 내용 자체가 눈에 렌즈에 찍혀가지고 뇌 속에 지금 박혀서 기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은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에 받기를 불사르라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입에서 말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좀 알다 보면은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하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참되게 분별하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 속에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품고 말하게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원지인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미국에서 청문회가 벌어지게 되면서 진원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그것이 개발됐다고 하는 내용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감춰지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을 일하게 되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망한다고 하는 것에서 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외치고 증거했던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걸 거둬들이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올바르게 전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100% 1.1핵도 틀림없이 전하는 목사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한 목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한테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기사와 피족을 나타내며 한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림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다 보니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위치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뱀보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 내용을 영적인 내용도 똑같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말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독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잘 체크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몇 절까지라고요? 3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습관상으로 말했던 모든 내용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나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그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정죄가 된다, 죄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속이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억지로 그래도 외면적으로 웃으면서 곱게 말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자체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그 죄는 누가 담당하는? 본인이 죄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죄 가지고 못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입술로 범죄한 내용의 자체에 무의식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을 낱낱이 회개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말하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도다. 그러면 남에게 살리는 말을 했느냐 죽이는 말을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네가 심판을 그대로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내가 아내에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가슴 아프게 했구나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서로 간에 이 모든 내용의 성경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나도 복종하고 여러분들 같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 길이다? 살 길이라. 그 여러분들 내가 말로 입으로 실수한 내용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입술에 부정한 것을 토해내고 회개한 사람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입술에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요선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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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 속에서 내가 입술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나를 보게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 입술이 부족하니 어쩌면 좋겠는고 지금 회개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입술로 실수하고 범죄한 죄가 있으면 부정한 입술에 대한 내용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우리는 진실로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셔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입술이 되면은 그게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 하나님 너무나도 세밀해 갖고요. 어떨 때는 노예로 제가 걸릴 뻔해요. 책벌책에도 기록하고 기념책에도 기록하고 생명책에도 기록해 놓고 계시니 어떻게 그런 모든 말, 이 지구에 77억이 살고 있는 이 인구에 대한 말소리를 다 알고 계실까? 참,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너무나도 높고 깊어서 가히 짐작을 못한다. 오늘 지금 시편 139편 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다윗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한 것처럼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렇죠? 오는 말이 격동하는 말을 하면은 니나 잘해라 이러고 나도 격동하는 말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나한테 뭐 맡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내용의 유순한 말은 어떻게 해요? 뼈를 꺾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의 말에 그 거절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요. 잠언 25장을 보겠어요.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명령을 내려가지고 법이 딱 정해지고 선포가 되면 안 돼. 법이 선포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왕들이 한마디 해놓은 거는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는 뼈를 꺾게 되는 뼈가 꺾어집니까? 강하고 안 된다고 했던 말도 다 하나님이 꺾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녀가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좀 완고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당신 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전후에도 강하게 뱉어대죠.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간사하게 그래 당신이 난 아들 아니요. 제가 저렇게 되게 된 동기는 세상의 환경의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으니 좀 저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해결해 줍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유순한 말을 하면은 뼈를 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야 될 기도도 유순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원들에 대한 완고한 고집도 찾아가 가지고서는 이러한 내용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게 되면 왕의 마음이 녹아질까요? 안 녹아질까요? 녹아지니까 뼈가 부러지는 거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왕이여 진짜 이 말 안 들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나비 너라 망하든지 말든지 네가 할 바 아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순한 말로다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이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명령을 내렸던 것을 내가 취소하노라 하고 어떻게 돼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입술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만 움직이는 사건의 역사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입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깨끗해야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이 더럽고 부정했으니 어찌해야 좋으리까? 그러니까 시람의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핀 것을 갖다 입술에 갖다 대면서 입술을 지져서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만들게 된 내용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증거한 예언서가 뭘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부터 내가 타고난 DNA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게 될 때 착하고 이제 충실한 종아 네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네가 이겼구나. 그러면서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의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어려움이 없으면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뭔가는 앞에 벽을 놓았을 땐 벽을 뚫고 나가게 돼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넘게 되게 될 때 착하고 어린 종아 네가 환난을 이겼으니 내가 큰 상급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어떻게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도 어떻게 돼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고한 것도 어떻게 해요? 뼈가 꺾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옥문이 터지고 열리는 거야. 지진이 막 나는 거야.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 내용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이여 내 입술이 부정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숨 달라고 원하시면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어 이 목숨 내가 하찮은 목숨이지만 이 목숨 달라고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요. 왜? 내 목을 대고 담보를 하니까. 목을 내대고 내가 담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을 잘 깨달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유순한 그 내용의 말로다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보겠어요. 쭉 내용을 더 보면 더 좋은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을 내 폐에서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뭐 하는 거죠? 유순하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유순한 거예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했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헤롯이 잡아서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느니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야. 알아들으시겠죠? 내가 이제 동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걸 자꾸만 이 이름이 뭐또 저쩌고 하길래 안 돼, 그대로 내비둬. 그 내용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혹이 생기고 점이 생기는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들을 내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윤성도님 내 이름 바꾸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름이 나와도 받으실랍니까? 아멘. 내가 다 잘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난 못 사는 거 못 봐요. 내가 차라리 고통받는 게 낫지.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유순한 기도에 대한 내용은 착고를 체크했는데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옥에서 지금 4패로 지금 어떻게 군인을 배치시켜가지고 지키고 섰는데도 옥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착고가 다 풀릴 정도니까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사건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어요?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뭐하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하라?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구가 뭐예요? 이게 잠언 15장 1절의 유순한 말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간절한 마음은 유순한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로다가 간청하는 거야. 친구야, 내가 진실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나에게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거 좀 빌려주실래? 저 빌려줄래? 그럼 그렇게 몇 마디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친구가 마음이 녹을 거야, 안 녹을까요? 굳은 뼈처럼 단단했던 뼈도 꺾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야, 나 뭐가 필요한데 돈 좀 얼마 줘? 야, 임마 없어, 임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다라고 아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뭐죠?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새벽 예배 때 오고 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때 와서 기도할 때 가끔씩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찬송을 좀 충분하게 하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셨을 텐데 급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와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앞에 상달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찬송을 먼저 계속 불러요. 아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늘 불렀던 노래를 계속 찬송을 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찬송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기도줄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내가 기도하는 영의 방법이 뭐죠? 주여 이렇게 해보면은요, 주여 하고서는 중간에 딱 그치면 아직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 성령의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멈추고 난 후에 찬송을 또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또 몇 곡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쭉 한 번 해보면은 쭉
탁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여가 계속 숨이 멈추기 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의 영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한번 우리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집안에 답답한 모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순한 말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야 인마 네가 나 때문에 맡겼냐? 맡겨놨어요? 안 맡겼잖아요. 그 하나님 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유순한 말은 어떻게 돼요? 단단한 뼈도 꺾어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간구하는 마음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간구나 간절한 마음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유순한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구절만 두 구절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언 29장을 보면은 잠언 29장을 보겠어요. 잠언 29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뭐하는 거다? 범죄함이 많음이리라. 그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말이 좋아야 어떻게 해요? 화평해지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강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순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누그러질까요? 계속 강하게 나올까요? 유순한 말로 대답이 옵니다. 그렇게 되도록까지 해야 돼요. 내가 강팍한 말을 성내는 말을 하게 되면 뭐 한 거다고요? 범죄한 거예요. 이거 저 성격이 상당히 급하다 그랬죠. 베드로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세요. 제가 모든 게 지금 회복이 다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도 회복되지요. 기도의 양도 회복돼 가지요. 모든 것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어요. 왜? 내가 점차적으로 좀 젊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대화를 이렇게 마스크를 딱 보고 어우 목사님 나이 봐서는 지금 한 50대네 그래. 아, 뭐 젊어요 나요. 청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120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80살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했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120세의 시대예요. 사실상 내 생각이지만서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비실비실합니다. 여러분들 개밥에 도토리 될까 봐 내가 아주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래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내가 여러분들 나나지 코치를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이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그게 다 나와요. 마음은 와 있는데 몸이 못 와. 왜? 뭐 때문에? 전심 때문에. 다 알죠. 전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우리 이 권사님이 새로 나온 성도님이 아빠가 뭐냐면 야, 너 마귀에게 졌어. 이런 말할 때 그게 빼이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 내용을 내가 한번 증거할 겁니다. 이게 뭘 이기게 되는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소모나 교회에서 보가마 두아디라 라우데 빌라데 라우데 교회 모든 교회들을 보고 이기는 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이겨주셨으면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에서 자꾸 다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자에게 대한 내용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교회까지 라오디아 교회까지 전체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교회만 와가지고 참석하고 와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고
내가 너에게 멸관을 씌워주고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유, 내가 이게 성경을 잘못 전했나? 양육을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굳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어떤 사람의 간섭에 지장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1대1이요. 아시겠죠? 입술로 고백하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을 다시 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뭐 하다고요?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내지 않도록 노를 바라지 않도록 늘 어떻게 말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유술한 말로다가 답변하셔가고 그것을 강한 뼈를 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그것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봤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혀가 뭔지 잘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입술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어린 종아, 네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증거하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그토록 핍박받으며 이단 소리 들으면서 예수 증거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네가 교회에서 닦고 쓸고 하는 걸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 할 걸 다 알고 계시오니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지옥에 내려가오리까? 지구 저 끝에 가서 있으리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데 주님이요, 내가 지금 어리석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